오늘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영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초대 교회를 형성했고, 이 초대 교회가 보여준 참으로 훌륭한,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영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할 때 이 모습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하는 이 말이 왜 두려워할까? 사람마다 그만큼 제자들이 놀라운, 이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을 누가요? 이 제자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죠? 중풍병자도 이렇게 낫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민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사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아마 스스로도 다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중요합니다. 함께, 다 함께. 그러니까 따로따로 뿔뿔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다 함께 모여 있다는 거, 함께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44절 첫 번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고, 또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그리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이틀에 한번, 우리 수요일 이제 주일 지나서 3일 만에 모였지만 3일에 한번 모이는 이런 게 아니고요,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자기들이 모였던 이제 어떤 공동체, 아니면은 좀 넓은 집이 있는, 이렇게 그 전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마가의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교회를 지금처럼 건물을 이렇게 번듯하게 지어놓고 십자가를 붙여놓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당시에는 가정 중심의 교회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가정 중심의. 헤롯 성전이나 모일 수도 없어요. 거기 모였다가는 쫓겨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모이는 곳에 날마다 같이 함께 가서 서로 기도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요즘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허리띠 둘러 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쓰레기 줍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함께 모이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떡을 떼고,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그렇게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47절 말씀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날마다. 아주 이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참 하기 쉽지가 않죠. 다 직장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또 이렇게 멀리 있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이 초대교회는 다 사람들이 가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어떤 배경이 가능했고 여건도 가능했고 환경도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무조건 못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여러분 이게 모이라 그러면은 날마다 이렇게 물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 모습으로 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공동 소유, 공동 분배잖아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집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싹 다 이렇게 교회 갔다가 바치고, 교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이게 정말 정말 이상적인 아이디얼한 그런 어떤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기는 한데요, 지금은 이렇게 하기는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 중에 몇 가지 빼놓고는 다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성전 모이기를 힘쓰는 거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새벽기도 나올 수 있고,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고,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이 못합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다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고,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 교회에서 막 권유하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이 기독교 이제 예수, 당시는 뭐 기독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기독교란 말 자체는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핍박을 했고, 나중에 로마 이 황제들은 얼마나 많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초대 교회 교인들을 핍박했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또 운행 경기장에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또 불태워서 죽이고 화형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이 상황과 당시의 환경은 이것이 가능하게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영성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느냐?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이렇게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뭐 이건 안 되니까, 지금 상황하고 안 맞으니까 못해, 안 돼,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따라서 초대 교회를 따라가는 거, 우리가 닮는 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영성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영성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고 해도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본받는 삶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영성도 마찬가지. 이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가급적이면 교회에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제자들이 지금 보면은,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뭐 복음 전하고 뭐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인 신앙생활. 함께 교회에 모이기로 힘쓰고, 서로 같이 혹시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좀 남는 거 있으면 나눠주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자주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거, 오늘 본문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하면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요. 다 보고 다 듣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정말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주중에는 교회 한 번도 가지도 않고 주일에만 한 번 갔다가 오고 믿는 사람 흉내만 내고 교회 다니는 흉내만 내고 있다면은, 그리고 때로 중간에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다른 사람 만나면은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증거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세상 이야기나 하고 이러면은 안 믿는 사람도요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나중에 뒤에서 욕합니다. 좀 믿는 사람이 저런다. 다 욕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예전에는 그나마 TV가, 옛날에도 TV가 많이 공급되지도 않았을 때, 또 휴대폰도 없었을 때는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고 휴대폰 보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믿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전도도 안 하고 그렇다고 희생하지도 않고 남을 위해 양보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인정하겠습니까?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바로 앞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믿어서 손가락질 받으면 감사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욕을 얻어먹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마디로,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생활에만 충실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된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은지 날마다 삼삼오오 교회 가고 웃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도 늘 웃음이 떠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뭐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는 절대 안 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요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런 초대교회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 신앙생활에 충실하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도는요 바로 간접 전도요, 생활의 전도요, 삶의 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에만 충실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줬다는 것은 그 믿는 사람, 교회, 초대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을 받을 만한 그릇을 형성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도 우리가 그들을 풍성하게 안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안 보내줍니다. 보냈다가는 상처받고 또 돌아가서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을 텐데 왜 보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 기도하고 우리 주변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쓸 때 그릇이 형성이 되고 그 그릇을 담을 만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빈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릇을 먼저 만들어놔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릇도 안 만들어 놓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왜 사람들을 안 보내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의 영성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서 47절까지 여러 번 읽어보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정말 충실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찬송하지만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주변에 우리 교인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지금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안 나오고 있어요. 제 눈에도 많이 보여요. 왜 그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피곤했어요? 물론 피곤한 것도 있겠죠. 직장 갔다 오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귀찮았어요?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또 어쨌든 우리 여성분들은 또 어쨌든 준비를 또 해야 되고, 남달도 물론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자고 있다가 나올 수는 없지 않아요? 쉽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하지 않으니까 안 채워주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들은 그러면 시간이 남아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시간을 내고 시간을 만들고 여건을 만들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야 돼요.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바라보면서 왜 안 나올까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또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흥왕하게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